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아멘. 1787년에 영국에서 고무나무를 심기 위해 바운티호라는 그 배에 사람들 태워서 섬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그 배의 선원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선장과 또 나머지 선원들을 조그만한 배에 실어서 쫓아내보내고 이 바운티호를 타고 남태평양 피케언이라는 그 섬에 도착하였습니다. 9명의 선원, 그리고 그 안에 원주민 남자 6명과 또 원주민 여자 12명이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선원이 풀뿌리를 섞여서 술을 만드는 법을 알아냈습니다. 섬 안에 살던 그들은 점차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섬은 방탕과 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살아남은 사람을 보니 백인 한 사람, 선원 한 사람이 살았고 원주민 여자들만 있었고 그리고 혼혈로 태어난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혼자 남은 이 선원의 이름이 스미스였는데 이 스미스가 바운티호에 실려있던 헌 괴짝에서 성경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에게 낯선 책이었지만 그 책을 발견하고 그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스미스는 성경을 읽고 얼마나 자신이 지은 죄가 많은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 있는 원주민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섬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10년이 지난 후에 1808년 이 피케언 섬에 미국의 토마스 호 선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섬에 도착해 보니까 예배당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배당에서 원주민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백인 그 선원이 목사님을 대신하고 있었고 섬에 사는 사람들은 친절과 사랑으로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는 어떠한 질병도 없었고 술도 없었고 범죄도 타락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예수 믿는 한 공동체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선원 이 스미스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고 또 그가 나아갈 길을 잡아주셨고 또 원주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은 그대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이 성경에 나온 그 말씀, 그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구원의 약속, 복의 약속이 그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서주일로 지키는데 이 성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9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사랑하는지요. 여러분, 이 사랑한다라는 이 말은 인격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최상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태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근거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랑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의미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9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여기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우리 삶의 목적을 제시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에 99절에 나오는 모든 스승보다 낫고 100절에 나오는 그 노인보다 낫다. 다시 말해서 스승이나 노인의 그 명체를 능가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였던 그 지혜가 우리의 마음을 적시게 하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존 레녹스라는 박사가 1901년부터 2000년까지 노벨상을 수상한 그 자들을 연구해서 그 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65%이고 유대인들이 22%, 천주교가 10%고 불교인이 0.9%, 이슬람교인이 0.1%였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무려 97%나 되었다는 것이죠. 기독교, 유대교, 천주교,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노벨상을 받는 국가가 23개국이 되었는데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미국, 독일 순으로 이렇게 노벨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기독교 국가이고 성경을 읽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주는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지혜의 저수지가 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지혜가 솟아납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이 성경을 사랑하며 반드시 이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르지 않는 지혜의 원천, 샘물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혜의 원천, 지혜의 샘물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얼마나 읽으며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얼마나 얻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멀리해서도 안 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악한 길로 가는 길을 막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1절 말씀, 10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불순종하는 그런 육신의 길을 제어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지만, 아무리 작은 것이지만 말씀에 벗어난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결단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시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자발적인 스스로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인도 사람 라마드라는 사람이 한 번은 어느 집에 들어가서 강도짓을 하다가 담배를 만들기 위한 딱 좋은 아주 얇은 종이에 검은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훔친 물건과 함께 그 책을 자루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그 검은 책에 있는 종이를 한 장씩 탁 찢어서 담배를 말아서 피웠습니다. 어느 날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그 책을 딱 찢는데 그 책이 인도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라마드는 이 담배를 말아 피우기 전에 그 인도어로 된 말을 읽었습니다. 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주가 지났습니다. 찢어진 그 종이를 읽던 라마드가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 얇은 종이의 검은 책은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자신의 악한 죄를 회개하고 그는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였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라마드는 가서 간수와 또한 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라마드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의 악한 그 행함, 악행과 또한 악한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악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안전함 가운데 또한 게으름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마귀가 숨겨놓은 그 죄악의 덫에 빠지게 되고 유혹의 올무에 걸리게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우리의 죄는 우리는 그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더욱더 사랑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죄악의 본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행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악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4절 말씀, 10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법도로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미워하나이다. 아멘.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 거짓 행위란 것은 타인을 속이고 악을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워한다. 그 길을 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자는 이 거짓 행위가 우리를 하여금 파멸로 몰아넣는 어리석은 일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 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주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습하는 차원에서 마가복음 17장을 모두 읽어 오세요. 그 말에 모두가 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음 주가 되어서 이 성경 공부 시간에 목사님이 그 참석자들에게 말합니다. 지난주에 마가복음 17장을 읽어보라고 했는데 여러분 다 읽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했더니 다 손을 든 것입니다. 이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재밌군요.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거짓 행위, 그 거짓 행위는 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집회와 위조 집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10,000원짜리를 가져왔습니다. 50,000원짜리 가져오려다가 없어서 보면은 이 돈에 보면은 여러분 불빛에 비춰보면은 여기에 다 나와 있죠. 50,000원짜리에 누구 있죠? 심사임당 그림이 있고 10,000원짜리에는 세종대왕, 그리고 5,000원짜리에는 율곡 2위, 1,000원짜리에는 태계 이왕, 이 그림이 있습니다. 있으면 진짜인 것이죠. 그런데 또 알아야 할 것은 여기 홀로그램이 있습니다. 홀로그램을 보면은 이 안에 4가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지도가 나오고, 또 저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태극 무늬가 나오고, 또 이렇게 보면은 10,000원짜리에는 숫자 1000, 0이 4개, 만이라는 숫자가 있고, 또 이렇게 보면 태극기에 괴가 있습니다. 그 양 옆에 검은 색깔 그 4가지 괴가 나옵니다. 이걸 보면은 진짜 지폐인지 가짜 지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건데 여기에 은선이 칠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 은선은 1,000원짜리와 50,000원짜리만 은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몰랐죠? 제가 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진짜를 알 때는 마귀의 그 거짓에 속지 않을 수가 있고 진리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짜가 무엇입니까? 그 진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속이는 마귀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IQ가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190이라고 합니다. 제 IQ는 134입니다.
그렇게 무식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탄의 IQ는 6천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사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또 사탄은 태초부터 사람만 속이고 살아왔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의 거짓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마귀의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또 마귀를 미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이 같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반드시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행동을 우리는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짓을 미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니라, 이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미워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 어긋나는 그 죄를, 거짓을 미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하면서 아직까지 거짓된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거짓을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사랑할 수 없음을 우리가 결단하고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행위 여러분 미워하시고 그 거짓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기 나라에 찾아오는 이 외국인에게 세관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총이나 마약이나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신고하셨다가 돌아가실 때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물건들이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소지할 수 없습니다. 총, 마약, 성경까지.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물건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죽이는 일을 합니다. 총은 사람의 육신을 죽이게 합니다. 마약은 사람의 마음을, 정신을 죽이게 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욕심을 죽이게 하고 자아를 죽이게 합니다. 그런데 총이나 마약이나 성경의 원래 목적은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가장 훌륭한 도구가 되는 것이고, 또한 마약은 응급 환자를 살리는 데 있어서 아주 소량의 마약이 특효약이 되는 것이고, 성경은 죄로 인하여서 죽였던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은 사람들을 철저하게 파괴시킵니다. 자신의 연약한 존재를 들추어내고 숨겨왔던 그 죄를 자백하게 하고 자신의 욕심과 거짓과 권모 술수를 다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자신이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확연히 깨닫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성경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 새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는 위기 가운데,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지혜를 얻게 하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이 성경을 떠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인생은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고달픈 인생길을 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겠다 결단할 때에 그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를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오늘 성서주일을 맞이하면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하는 그 능력을 얻으시고 또한 악한 길로 가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더 나아가서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 그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복된 우리 충무목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